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90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잘 아는 정말 기쁨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51편은 우리 앞에서도 생각했지만 참회의 시고 시편 84편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브네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비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깐 본문을 나누어 드리면 결론은 이겁니다. 12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이유를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 성전을 다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으로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반복해서 주의 제단,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떻게 복이 있냐 하면 5절, 6절, 7절에서는 주의 전에 거하면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례자들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1470만 정도 되는데,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45%가 이스라엘에 살고 44% 정도가 나머지가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그 디아스포라가 12살이 되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루살렘,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전을 찾는다라고 하면서도 모이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을 훨씬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제단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목사라도 해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장막에 나와 예배라도 드려야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도둑대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죽이는 자도 있었고 수많은 전쟁 속에 아시리와 바벨론이
예루살렘 아직까지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반쪽으로 나눴는데 트럼프가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이스라엘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싸움이 또 붙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며 샘으로 이 사막에, 이스라엘은 다 사막이거든요. 저 북쪽에만 헤르몬산 위에서 내려 흐르는 그 시원한 물이 있는 곳 외에는 아래, 이거 다 소금물이거든요. 사이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비를 내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원어상으로는 나아가, 얻으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주면 어떻습니까? 복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주시면 주의 전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드릴 때 주의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주를 찾지 않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부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의 복이 뭐냐? 주의 전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주의 전을 한번 찾을 때마다 얼마나 생색을 내고 얼마나 내가 큰 헌신을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랑을 합니까? 아니에요.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주의 전에서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의 100시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시편 23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다고 한다면 51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51편 할 때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윗 나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고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이 자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84편의 복은 12절에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1절에 10절에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나는 가장 축복으로 알겠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의 성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데 주의 성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하는 게 뭡니까? 1대1로예요. 만리장성 쌓고 나서 진시황 때문에 망한 그 역사의 경험 때문에 1대1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들이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1대1로가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미얀마는 중국에 속한 나라가, 파키스탄은 그 나라 경제를 위해서 중국이 도와주고 나면 이 중국이 지나가면 다 중국에게 합병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다 합병시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1대1로를 통해,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성을 쌓아서 중국이 고립되게 만들어서 이제 1대1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온 게 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영국입니다.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국을 부러워합니까? 1688년 뭐를 합니까? 영국은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노, 그러니까 노예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그들을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명예혁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찰스 1세 맞죠? 찰스 1세를 제거하면서 왕의 밑에 있는 그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크로멜이 있었습니다. 1688년. 근데 1777년에 프랑스에 뭐가 있었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있었어요. 13만 이상 되는 50만, 6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파리가 피로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예? 그죠? 어디로 가요? 예. 고립된 원주민들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저 성전 성벽 밖에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아프고 힘든 자들 중에서도 또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시간들이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여기 알곤기인팍이나 팍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400년, 500년 된 그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냥 쓰러져 있는 거 보잖아요. 물론 벼락 맞아서 쓰러진 것도 있지만 이 벌레들이 그거를 파먹어서 죽습니다. 400년, 500년, 어떤 거는 뭐 700년, 800년 된 게 쓰러져 나갑니다. 근데 보면 안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이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속이 자꾸 빈다는 거예요. 이대 박사님이라고 연대암 진료센터에 소장을 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암이 11번 걸렸어요. 자기가 암 치료하는 데 원장인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쓴 책입니다. 암에 11번 걸려고 방사선 치료를 5번 하고 항암 치료를 2번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죽음의 웅덩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터널.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밝음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샘이 솟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주의 장막,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 3절에 보면 주의 제단, 4절에 보면 주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목요일 날 모이는 모임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요. 예그린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직장, 그거 교회입니다. 하나 정리합시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그룹의 회장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퇴근하시면 그 바쁜 중에도 꼭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보고 가는 거예요. 건물을 보고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인사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불 켜져 있으면 불 다 끄시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 있으면 물 내리고, 더러우면 심지어 그 회장이 손으로 닦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잘 사는데 천장에서 물이 두루두루 떨어져요. 장로님, 이거 왜 안 고칩니까? 피난 나온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직 내가 교회를 짓지 못했는데,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는 이거를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변기 망가지면 고치잖아요. 그죠? 그건 창문에 비가 들어와도 못 고치지만, 뭐, 어쨌든, 내 집은 고치는데 하나님의 집은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 12절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도 예루살렘을 찾아가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와 지금 기원 후에 그 2000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 1500만이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20%에서 25% 갖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니까,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7, 80%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통치자는 안 어렵대요. 회복이 될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뱅크럽시가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속에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참새도 제 집을 소유하고, 10편 102편에 보면 참새의 신세가 꼭 자신의 신세 같다고 10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마치 외로운 참새 같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 이 제비라고 하는 게 이게 회귀성 새잖아요. 가면 돌아오잖아요. 세상에 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전에 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살아갈수록 믿음이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허락되어진 물질의 축복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이 주의 전에 한 날이 첫날보다 귀하대요. 이게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복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새도 집을
짓고 참새도 공원에 가보세요. 다 꼭대기에 다 새 집들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린 믿음의 집이 없잖아요. 믿음의 집이. 내 집은 있는데 믿음의 집이 없잖아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소그룹 리더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모인 곳이 예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탈북한 사람 중에 조용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정일에게 가는 그 선물을, 그 트럭을 통째로 훔쳐갖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북한에서의 왕은 누굽니까? 그 김씨일가거든요. 그 들어가는 그 트럭을 훔쳐서 돈으로 다 바꿔서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195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흙을 만지면서 늘 그러더래요. 우리가 바로 이 흙으로 만들어졌단다.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충성된 공산당원이었다가 자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머니의 그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는 거예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주의 전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기억나더라는 게,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5절부터 7절 보시면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는 어떤 어려움, 이게 대로라는 것.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어떻게 하이웨이를 이렇게 잘 닦아놨나. 아침에 여기 몬트리올에 와서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더라고요. 큰 길, 넓은 길도 되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고 빨리 다닐 수 있는 길도 대로지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장벽이 있어도 질러 갈 수 있는 게 이게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몸이 아프고 친구들이 오고 새로운 약속이 있어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로가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듯이. 그 사막길이잖아요. 눈물의 골짜기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루살렘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믿음의 연단과 유혹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돼요. 복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십시오. 주의 전에 나온 이 시간과 이때가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전에 여기서 1시간 있는 것이 한 달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히틀러 나치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마르틴 니물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 교수였던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히틀러, 그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알죠.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그 통치를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린 그때를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련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멈추고 싶은 게 있거든요. 시온의 대로의 길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8절에 힘을 주시니까 더 나왔다. 하나님의 전에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주의 전을 더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의 행진,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축복,
이 바카라고 하는 말인데,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건조한 골짜기, 숨막히는 골짜기,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눈물의 골짜기, 가다 보니까 샘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막성 기후에서는 갑자기 비가 오다가 갑자기 물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보면 그 밑에 땅 밑으로 수로를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물이 없는데 안에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들었고,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시편 130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공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누릴 것이 쉽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계시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오니 나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복받은 자로, 그리고 시온의 대로의 믿음의 길을 여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개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문지기라도 좋으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궁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새로 시작되는 사순절의 첫 시작과 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복된 주의 백성들, 시온의 대로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